안녕하세요. 득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점검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적 상태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에 섰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찾아가더라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는 바는 사례비를 받는 데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섬겼습니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는 양떼를 위해 기쁨으로 물질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양떼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양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떼를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기쁨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할 때도 있고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사랑은 양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떼를 향한 목자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양떼로부터 사랑을 덜 받을까요? 어쨌든 바울은 교회에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례비를 받지 않는 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명목으로 돈을 착취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교회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 역시 그들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사귀었고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변명과 모든 자랑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양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12장 20절부터 21절에서 5가지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양떼가 성장하지 못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둘째로 양떼 역시 자신이 기대하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 목자와 양 사이에서 서로 기대에 어긋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셋째로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내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여전히 남아있을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양떼 앞에 낮추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말은 양떼가 목자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다섯째로 이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의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양떼를 섬겼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목자를 두렵게 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떼의 변화와 성숙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처럼 참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가려고 합니까? 둘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언이 일치할 때 그 사건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세 증인의 입은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세 편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증거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확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방문 때 이미 경고했고 지금도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성도는 바울의 거듭던 권면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세 번째 방문하면 그들을 더는 용서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 말은 복수하겠다는 말은 아니죠. 그들이 어찌하든지 바울의 목자의 진심을 알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죄를 돌이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인정하기 전에 바울 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분을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고린도 양떼에게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은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는 시험한다는 말이나 확증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확증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삶의 실제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자신의 신앙의 사도적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목자 바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을 먼저 확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말은 불합격했다, 시험에 불합격했다, 타락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시험에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면 그들은 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했는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합격한 자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관심은 바울에게 목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목자의 자격은 중요하죠. 자격 없는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합격자들인지 불합격자들인지를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주위에는 양극단에 빠진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자신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갔지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양떼나 동역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세계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울 때 다른 사람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합격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 또한 합격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알기를 바랍니까?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옳은 사람 곧 합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령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양떼가 선한 행위를 하기를 바랍니다. 즉 자기 자신을 확증하며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근거한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유익을 위해서 그 진리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세우고 섬기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판보다도 양떼의 영적 상태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목표는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신부처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성도들이 강건하게 서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떠나 있는 동안 이렇게 엄하게 편지를 쓰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만날 때 그 권위를 엄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양떼가 이미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확증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성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친교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참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절 우리 13절도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교통하심은 교제와 나눔 그리고 연합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며 섬기도록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와 나눔은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늘날 교회의 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힘만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기뻐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화롭게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과 힘을 쏟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살피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지, 있는지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을 섬기고 여름 수학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확증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캠퍼스와 이웃을 섬기고 여름 수학회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